역대하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합독하고 역대하 25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대하 25장 1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주여. 행한 거는 행했는데 온전하지 못했다 그러죠. 이게 이제 많은 왕들의 모습들 속에 있습니다. 좀 뭔가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까지는 막 겸손하게 있다가 좀 승리해가지고 되면 교만해 버려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어리석음들이 늘 있게 되는데요. 오늘 이 아마샤를 보면서 또 우리 인생을 좀 되돌아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역대하 25장은 남유다 제9대 왕인 아마샤입니다. 요아스의 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마샤의 통치에 대한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3절이 첫 번째 부분인데요. 아마샤가 남유다 제9대 왕으로 즉위하였고 그리고 에돔을 정벌한 내용들이까지 나옵니다. 자, 오늘 아까 우리 1일 봤죠. 25세에 왕이 돼 가지고요. 29년 동안을 다스렸다라고 나오고 평가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기는 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아스 아버지를 죽인 그 신하들을 벌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율법에 의거해서 벌을 내려요.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이거든요.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지금은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굳게 서서 왕권이 강화된 이유라 이 말이겠죠.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짓고요. 5절부터 13절에 다시 아까 우리 그 왕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북이스라엘은요. 내가 쿠데타를 일으키면 내가 왕이 되는데 남유다는 누굽니까? 그 다윗의 후손만 왕이 될 수 있으니까 결국은 이래나 저래나 결국은 다윗이 세운 그 후손이 왕이 되는 상황이니까 이 반역을 일으켜도 위험한 부분이 사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제 5절부터 13절은 아마샤가 에돔 정벌을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에 아마샤는 여호람 때에 유다로부터 독립한 에돔을 정벌하기 위해서 유다에서 군사를 일으켜서 30만을 소집했습니다. 그런데 30만이라는 숫자가 아사왕 때에 58만이었고요. 여호사밧 때 160만 정도 되니까 이게 사실은 그에 비교하면 적은 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자, 이 6절에 나옵니다.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다가 용병을 산 겁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건 지금요 10만 명이 더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 10만 명 때문에 집니다 이 얘기입니다. 왜죠? 북이스라엘 자체를 하나님이 지금 인정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왜 인본주의를 쓰고 왜 세상 방법을 쓰냐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시아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100달란트가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1달란트가 금으로 34kg이니까 얼마나 많은 금입니까? 아깝죠. 그런데 뭐요? 더 많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사람들은 자꾸 속아요. 일단은 돈을 쓴 것은 잘못된 선택인데 또 아깝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따라가면요. 하나님 채우십니다. 채우신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분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화가 난 겁니다. 이 가면서 또 나쁜 짓을 했죠. 그래서 이제 11절입니다.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곧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이 나쁜 짓을 한 거죠. 이 지금 일이 이제 이게 또 복수한다고 또 하다가 또 문제 좀 생기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자 요렇게 지금 이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래서 이제 보내고 했는데요. 자, 또 이게 또 타락이 또 돼요. 자, 두 번째 부분이 14절부터 28절입니다. 아마샤 역시 이제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는데요. 그로 말미암아 북이슬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 부분이 나와요. 자, 14절부터 16절입니다. 아마샤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데요. 선지자의 책망이 또 있고요. 아마샤가 불순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 사람의 손에 제한된 신이 얼마나 멋있어 보였는지 그걸 가져와서 신으로 만들어요. 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원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왕에게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을 말씀하실 때는요.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 그러면요. 그때는요. 큰일 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일단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되고요. 끝까지 인본주의 쓰지 말고 왜 헛되게 100만 달란트를 씁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죠? 아까워할 필요도 없지만요. 또 이겼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왜 그 우상이 멋있어 보여서 가지고 와서 섬깁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아마샤가 그 정도 교만한 게 아니라 이제 이겼으니까 북이스라엘도 이길 수 있다 싶어 가지고 남북 전쟁을 일으킵니다. 왜? 우리를 거하게 했으니까 우리 백성들을 죽였으니까 이제 이건 겁니다. 보겠습니다. 자,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이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내가 유다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러분 지도자가 틀린 선택을 하는 것 역시 하나님이 거짓령을 보냈던 그로 허락하고 이 심판하시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하자 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적인 게 아니고 교만이지만 결국 그 하나님이
지혜를 쓰셨다 이 말을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안 구하고 에돔 신에게 구한 겁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전쟁에 나와서 오히려 역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지금 파괴되는 이런 수모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요 이런 실수 안 할 처럼 보이죠. 우리도 모르게 어떤 똑똑한 사람이 더 있어 보이고 뭔가 대단해 보이면요 받아들여요. 그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게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당연히 일반적으로 하는 짓들이 하나님 앞에 볼 때는요 틀린 겁니다.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빨리 보겠습니다. 이제 20절 28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비참하게 살아 있습니다. 아마샤의 이외에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참 최후가 참 비참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익이 아니라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향해서 가겠다라고 하시고 이 세상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저 세상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믿음 고백합니다. 끝까지 사람을 의지하는 건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정말 저희들이 교만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귀한 삶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되더라도 저 세상 영원한 소망을 향하여 날쯤을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